반갑습니다. 올해 보살계 살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살계 수계 살림을 여법하게 잘 봉행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신 중봉 성파 대종사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주의스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무소의 소임자 스님들과 원주시를 비롯한 후원에서 많은 예를 써주셔서 오늘 법회가 여법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계를 하고 수계를 하고 또 증명해 주실 247증사 큰 스님들께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법하고 장엄한 보살계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살계를 수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보살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보살계를 잘 받아 지니게 되면은 어떠한 구체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수계할 때 오롯이 그 생각을 해야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개체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요. 원만한 모신이신 노사나 부처님과 시방세계 금강불계 기명하오며 또한 전논주이신 당각자시존에게 예배하옵고 이제 삼치계를 설하노니 보살들은 다 함께 들으라. 개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무명장야에 어두움을 없애며 개는 보배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비추어 다하며 또한 개는 만이주와 같아서 물건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느니라. 고해를 벗어나서 속히 성불함에는 오직 이 계법이 으뜸이 되는 길이니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 부지런히 보호에 지닐지어다나. 다부활. 예, 합장 내리시고요. 원만한 보신이신 노사나 부처님과 이 법망경 보살계법은 노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러한 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언제 설하게 됐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이 계법을 전수받게 됐느냐 하게 되면은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전수받게 된 것이 보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받는 구족계라든지 이런 계목들은 이제 수범수재라 해서 범한 바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 성숙돼서 일이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목이 제정되는데요. 보살계는, 대승계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이 전수받게 된 그러한 계법이고, 노사나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수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 4, 7증을 이렇게 갖춰서 보살계 살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맡은 이 전계사라는 소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계시는 갈마사리께서 하시는 역할들은 문수보살을 대신해서 이 수계의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옆에 교수아사리는 미륵보살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수계살림을 하고 수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수계법회가 수계살림이 잘 진행이 되는가, 부족함은 없는가, 이걸 증명해 주시는 7분의 큰 스님들은 시방열애를 대신해서 이렇게 수계살림을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금강불계 기명하오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증명해 주시는 시방열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 논주이신 당각자시존에게 예배하옵고, 이 당각자시존은 미륵보살님이시죠. 그래서 이 교수아사리를 지칭하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삼치계를 설하노니, 그래서 이 삼치계, 이 부분은 삼치정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승계에서는 삼치정계를 실천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삼치정계 하게 되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섭유리계, 섭선법계, 요익유정계, 이 세 가지가 이제 삼치정계거든요. 그래서 섭유리계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은 우리 업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안 좋은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섭유리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계를 받을 때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를 받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율장에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살생하지 않는 불자가 되고 도둑질하지 않는 불자가 되고 그런 일들을 잘 지켜서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이제 수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섭유리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걔는 하지 말라고 자꾸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겁나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도 겁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내 스스로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실천을 해서 그러한 허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갖는 것,
이게 이제 섭유리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섭선법계인데, 선법은 8만 4천 가지 선법,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청정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을 밝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일들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이제 섭선법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익 유정계, 일체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는 계, 이걸 다른 말로는 섭중생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익 유정계는 당나라 때 그 남산율조이신 그 도선율사 같은 경우는 사섭법을 실천한 것이다, 또는 사무량심을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비희사, 이 네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으로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요익 유정계를 실천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우리 불자님들 잘하고 계시죠? 예,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이 이로울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법망경 보살계는 10중 48경구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계목 하나하나가 섭유리계, 섭선법계, 또 요익유정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라 때 이제 의적 스님 같은 경우는 법망경에 대한 주석서를 쓸 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계목 하나하나를 실천을 할 때 계목 하나하나를 다 그런 관점에서 실천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목이 5계에서도 이제 첫 번째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살생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살생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방생을 하기도 하고, 또 생태계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이 개발을 많이 하면서 물도 오염이 되고 공기도 오염이 되고 토양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귀하다 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쉽다 해가지고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이 세제 같은 거 팍팍 써서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는 밀가루라든지 좀 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소재들을 써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선법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자꾸 합쳐지게 되면 그게 큰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그 일에 그치지 않고 방생을 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이제 이 법망경에서는 5번째 계목이 술을 팔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계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또 실수를 하게 만들고 등등 그런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일보다는 마시게 되면 힘도 나고 정신이 성성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음료가 뭡니까? 차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까이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 청정해지기를 발언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선법계를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계목을 오늘 내일 이렇게 공부하실 10중 대계와 48경구계를 다 삼치정계 개념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던 우리 삶의 좋은 방법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 보면은 십지품에 이구지라는 그 지점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구지에 보면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종정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삼치정계가 있고, 세 번째가 십선계입니다. 그래서 십선계는 이제 본망경 보살계에서 얘기하는 십중대계와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종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계목을 받더라도 5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계목을 받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원력을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3기 5개를 받으면 사람 몸을 받게 되고, 8관제계를 받게 되면 천상에 나게 되고, 3위 10계와 구족계를 받게 되면 번뇌가 다해서 열반을 얻게 되고, 보살계를 받게 되면 보살신을 증득을 해서 능히 불과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계목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사람 몸 그냥 받아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는 꼭 천상에 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살이 돼가지고 꼭 성불 하고 싶습니까? 보살이 돼서 성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오정정계 가운데 보살계법은 바로 보살신을 증득을 해서 능히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구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러한 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계법 가운데 가장 큰 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보살계법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법망경 같은 경우에 그 번역을 하신 분이 구마라즙 3장이거든요. 근데 그 구마라즙 3장이 법망경을 이제 그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망경이 원래 내용이 120권이고 품수는 61품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알고 계신 많은 분량의 경전을 하게 되면 화엄경 있죠. 화엄경 같은 경우에 80권본을 보면은 39품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61품이고 또 화엄경은 많은 분량의 화엄경이 80권인데 법망경은 120권 이렇게 이제 내용도 많고 그래서 계본 쪽에 보면은 지점차도 훨씬 세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즙 3장이
법망경을 번역하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경전을 모시고 오는데 배에 싣고 이렇게 오는 게 좀 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산을 걸어서 이렇게 오는 모습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해놓은 기록들 보면은 정말 눈물겹게 이렇게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협곡을 이렇게 지내야 될 때, 그런 때 보면은 이제 쇠줄 하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도로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지고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면 그 다음 또 이제 건너고 해서 이 경전을 모시고 오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올라오지 않으면 중간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사실은 전해진 것들이 경률론 3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해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모시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배에 이제 이 경전들을 실는데, 배에 경전을 많이 싣고 120권의 법망경을 이렇게 위에 실었는데 배가 자꾸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망경을 내려놓고 또 다른 경전을 싣고 올라가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법망경을 싣지 못하고 다른 경전만 이렇게 싣고 오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망경의 내용이 그만큼 소중하고 엄청난 이 공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내일 모레 이 계를 받는 이 법망경은 일찍이 그렇게 존중되고 만나기 어려운 그런 계법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무명장야의 어두움을 없애며, 이 부분은 이제 계의 공덕, 공능을 세 가지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무명장야의 어두움을 없애고, 두 번째는 계는 보배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비추어 다하며, 또한 계는 만이주와 같아서 물건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지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명장야의 어둠을 없앤다라는 것들은 지금 우리는 한 생 전의 일들을 기억이 안 되죠. 지난 생에 우리가 뭘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나서 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죠. 잘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난 세상에 뭘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번뇌 업장이 가려가지고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계를 통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이 번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구름 거치면은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히 보이게 된다. 또 계는 보배 거울과 같아서 모든 법의 실상을 다 밝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된다. 그리고 만이주와 같아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보살 지지경이나 보살 선계경이나
보살계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열애의 30 이상은 계율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불자님들 3세 인과경은 많이 보셨죠? 꽃공약 많이 올리면 예쁜 얼굴로 태어나고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수록된 3세 인과경이라고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간적인 면에서 좋은 조건들을 갖추는 데는 그런 방법들이 좋은 방편이 되는데 부처님이 되는 일에 있어서 부처님처럼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살계 실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30 이상 가운데 무슨 상호는 무슨 계목을 열심히 실천함으로 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자료들도 이렇게 찾아서 보고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의 30 이상처럼 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완하고 거룩하게 내 스스로를 장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참고로 해가지고 살펴보시고 또 내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그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계로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해가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살지지경이나 선계경에서는 계율 실천을 통해서 성문과 연각과 보살과 등묘각을 모두 다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 빌리지 않고도 계율을 통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해를 벗어나서 속히 성불하면은 오직 이 계법이 으뜸이 되는 길이니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 부지런히 보에 지닐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법을 잘 활용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받을 때 이제 오해 없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 계는 내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참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고 참으로 밝고 원만하고 덕스럽게 내 스스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느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설계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체험이 없으면은 아마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개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계를 하게 되면은 그 수계하는 개품에 맞게 개체라고 하는 수계를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몸,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개체를 사분율장이나 성실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표색의 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죠? 잔뚜껑이죠. 이건 육안으로 보면 보이죠. 이건 표색입니다. 표색인데 눈에는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세 번 갈마를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서 업보신이 아닌 보살신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보살 개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족계에서는 무표색인 개체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살계에서는 무작개체, 무루색법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루색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개를 받게 되면은 그 받은 바 개는 없어지지 않는다. 설령 파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체는 개를 받은 인연, 개를 받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씨앗,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무루색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을 일으키면 어디로 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식론에서 얘기하는 제8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함장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고요. 그 창고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저장되는 이런 공간이 바로 제8 아리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보살계 살림에 동참을 하고 설계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럴듯해서 그러게 되면 좋겠다고 마음을 내가지고 수계할 때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주 정성스럽고 큰 소리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바로 씨앗을 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충족적 애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들은 한마디, 그건 이제 조금 시원찮게 입력이 되겠죠. 씨가 심어져도. 그래서 싹이 타고 자라도 좀 자라나는 그런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약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그런 내용이라도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도 이게 내 스스로가 많이 변하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원을 세우고 그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짐을 한다. 이건 확실하게 종자를 심는 게 되죠. 그래서 빨리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님 가운데 영명연수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영명연수선사가 저수를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보살계 수법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팔지라도 기회만 되면은 자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도 40회차, 30회차, 20회차, 10회차 이렇게 이 보살계 계속 받아오신 불자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중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장하게 여겨가지고 좀 더 열심히 더 정진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상패도 드리고 메달도 드리고 그래서 찬탄도 하고 회양 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 받았을 때 하고 10회차 받았을 때 하고 20회차 받았을 때 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설계를 들을 때 공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파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 그래서 이제 수계를 할 때 수계의범에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인도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동참을 해서 받고, 또 나만 잘 살면 곤란하죠. 다른 아직 이런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잘 실천을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분들 많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권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 경험으로는 그 48 경국의 안에 값을 치르고 구해내라 라는 그런 계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목들은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힘 따라 실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천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값을 치르고 구해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불법승 삼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계신다든지, 또 어떤 안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스님들이 이렇게 계시다든지, 그럴 때 내가 능력에 따라서 값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하게 되면은 불보하게 되면은 불상이라든지 또는 부처님 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보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보가 옛 물건을 파는데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계시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못 본 척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셨으니까 이걸 값을 이렇게 치르고 구해가지고 절에 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법당에 모실 수 있으면 법당에 모시고, 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여법한 공간에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불보도 그렇게 하고 법보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서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저 경험으로는 이 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부처님 경전 보이면은 주머니 사정 따라서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에 높은 데 이렇게 모시고 정진하기도 하고, 또 불상도 그렇고 사리도 그렇고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정말 많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님들도 이 경국의 안에 있는 한 계목이잖아요. 그런 거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회될 때마다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목 하나하나가 십중대계도 그렇고 48경국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바꿔내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셔가지고 파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계를 받아 지닐 때 그 세웠던 서원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5계를 예를 들면은 5가지 계목 가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밖에 못 지키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러게 되면은 5개를 다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계를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조금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계목만 받으면은 1분계를 받는다. 2계목을 받으면은 2분계를 받는다. 3가지 계목을 받으면 소분계를 받는다. 4가지 계목을 받으면 다분계를 받는다. 마늘 따자를 써서 5가지 계목을 다 받으면 만분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중 48경구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계목을 지킬 것을 물을 때 그때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좀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설계할 때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럴 때 지킬 자신이 없으면 그 부분은 안 받으면 됩니다. 네, 안 받는데 어떻게 안 받느냐 하게 되면은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는 이 계목을 제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시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 안 하면 그 계목은 안 받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다 받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 3기 5개 대패 신주경 이런 경전에 보면은 3기 2개를 받으면은 계목 하나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승가에 기회합니다. 하나마다 12명의 지계신장들이 옹호해 주는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36분의 지계신장들이죠. 근데 계목 하나하나마다는 5분의 신장들이 옹호해 주는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많을수록 좋죠. 많이 이렇게 지켜줄수록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많이 실천을 할수록 내 스스로를 크게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일인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재가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부처님 제가 앞으로 꼭 그것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라고 대답 안 하시면은 그 계목은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를 받고 얻었다 하는 것은 뭘 증표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계체거든요. 그래서 그 계를 파하게 되면은 계체가 깨어지고 그 씨앗은 남아 있는데 계체라는 것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체가 훼손이 되면은 파괴자가 되는 것이고 계체를 오롯하게 잘 지키면은 지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크게 자비로우셔서 바로 선택해서 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바세 계경에 보면은 보시의 공덕을 얘기를 할 때 축생에게 보시하면은 100배의 공덕이 있고 내가 보시한 양에 사람 몸은 받았는데 파괴한 사람 계를 받았는데 파했거나 또는 아예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배의 공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와 마나 아라한과를 증득한 현인에게 보시하면은 10,000배의 공덕이 있고 지계자는 10,000배고 그 다음에 성문사과를 얻은
그런 분들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의 공덕이 있고 보살과 부처님께 보시하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인연을 통해서 보살계를 받으시게 되면은 능이 하나를 가지고 무량한 공덕을 증장시킬 수 있으니까 알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럴 때 박수 치셔야 되는. 우리가 이러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연, 또 이런 계법이 훼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런 개살림을 통해서 수계를 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심을 다해서 이렇게 개살림을 준비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마땅히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설계는 제가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갈마사리 스님께서 십중대계를 설계하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십중대계 공양 많이 하시고요. 가능하면은 바쁜 일 조금 뒤로 미루시고 내가 받는 십중대계라는 거, 그리고 내일 오전 오후에 이렇게 설계하는 48경구계라고 하는 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계도면을 이번 기회에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